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화요일 때 말씀 전했던 것이 이제 요한복음 14장과 14장과 16장이었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계속해서 좀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지난번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그 기독 군사지침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렸던 거 생각나시죠? 그래서 저도 찾아봤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번역본이 없어서 지금 원서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막 번역을 GPT를 돌려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알아보고는 있는데, 그 책이 제가 아마 강단에서 존 위클리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때 혼동했어서 에라스무스라는 종교개혁가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것만 제가 정정을 해드리고, 존 위클리프도 너무나 중요한 분이시고 또 중요한 업적들을 많이 남기셨고, 존 위클리프 분은 마틴 루터의 150년 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비전 트립을 가서 잘 알고 계시는 얀 후스라는 분이 계시죠. 체코 프라하 대학에서 이제 활동하셨던 베들레헴 채플과, 그분이 이제 마틴 루터 100년 전, 그리고 존 위클리프는 영국에서 150년 전,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책의 이제 저자이신 에라스무스는 네덜란드 분이신데 영국에서 많이 활동을 하신 20년, 마틴 루터랑 20년 차이세요. 그래서 마틴 루터랑 좀 겹치는 동시대에 활동을 하셨던 분이고, 두 분이 같이 동의하신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서로 갈등하신 부분도 있어요. 그분도 나중에 나눌 수 있으면 좋은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책도 우리 이렇게 뭔가 선반에 이렇게 잘 올려놓고 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원래 제가 처음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할 때에 서론 중에서 두 번째 서론이었던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2장 오늘 읽은 말씀에 이제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임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준비하면서 1장부터 보면 1장부터 1장 한번 펴보시면 뭐 2절에서 5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러면 2장을 준비하려다가 1장 보면서 그래 성령으로 명하셨어 하면서 또 막 보려고 하다가, 또 계속 보시면 4절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거면 이제 전에 전했던 요한복음 이제 14, 15, 16장 그 말씀이잖아요. 거기도 연결되기도 하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케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너무 좋아요. 그래서 1장도 계속해서 좀 읽으면서 이 부분도 좀 더 깊게 나누고 싶을까, 이렇게 어떤 말씀을 나눌까라고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렇게 고민됐던 부분들을 살짝씩만 나누고 2장으로 들어갈 건데요. 6절 9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너무 궁금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회복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것을 언제인지 너무 궁금한데,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되게 재밌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니네 그거 신경 쓰지 마,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신경 써야 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뭘까라고 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궁금해하는 게 뭔지는 알아. 너희가 이거 궁금해하는 거 아는데, 그거는 너희가 지금 알 필요가 없고, 너희가 알아야 되는 건 이건데, 너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오직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여기서부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거야.
이걸 너희가 알아야 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궁금한 게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1장 뒷부분에 가면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올라가시는 거, 승천하시는 거를 목격을 하고 이제 따로 모여서 이제 기도에 힘쓰는 부분들이 이제 12, 13, 14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들 누구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고서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라는 게 이제 1장에서 제가 이렇게 좀 묵상을 해봤던 그런 부분이고, 이제 2장을 들어갔습니다. 2장에 들어가면 많은 주석서들이나 이런 해설서들이 이제 1, 2, 3, 4절에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아주 다이나믹하고 드라마틱한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또 그 이후에 보면은 막 또 베드로가 설교도 막 풍성하게 하시고 막 3천 명이나 구원받고 또 막 떡을 떼고 나누는 하는 장면도 너무나 중요한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이제 이 2절 2장 전체를 다 읽어 주셨는데, 사실 제가 오늘 전하려고 하는 말씀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었는데, 계획하진 않았었는데 1장과 2절만 하다가 끝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제가 준비하면서 좋았고 너무 기대가 되고 또 이렇게 알려드리고 말씀드릴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결국은 이제 1장부터 이 내용들이 다 이어져서 오는 것이고 또 2장 전체의 내용을 향해서 이 1, 2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본문을 2장을 다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질문을 또 던지려고 합니다. 긴장을 하셔도 되고요, 안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은 급하고 강한 바람을 좋아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준비해 왔어요. 어떠십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나는 좋아한다. 나는 안 좋아한다. 좋아한다 손 드신 분. 오랜만에. 아니, 좋아한다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급하고 강하게 임하신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거 급하고 강하게 임하신 가운데 나의 의지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의 의지나 나의 그런 게 다 없어지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좋아해요. 거의 정답을 얘기해 주셔서 오늘 설교를 마쳐도 될 것 같습니다. 난 안 좋아한다. 난 급하고 강한 바람 안 좋아한다. 있으실까요? 이 상황에서 약간 그걸 대답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연출이 되었는데 네, 좋습니다. 한번 우리 말씀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일단 너무나 이렇게 또 같이 대답해 주시고 손 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이름에가 좀 이상하다 생각을 했어요. 이미 이르렀다. 그래서 찾아보면 전에 아마 제가 에베소서를 이제 전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던 단어가 같이 섞여 있는데, 이 이미 이름에라는 단어는 쉼플레로라는 단어입니다. 쉼플레로, 혹시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이 드시지 않나요? 저의 바람, 소망. 플레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충만함 할 때 플레로였습니다. 플레로는 채워지는 거예요. 가득 차는 거예요. 근데 쉼플레로라고 하면은, 쉼은 함께 더불어라는 뜻인데 여기서 쉼플레로라고 플레로랑 합쳐지면 완전히 가득 찬 거예요. 네. 아주 극강조된 가득 참입니다. 그래서 플레로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수십 번 나와요. 거의 한 6, 70번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쉼플레로라는 단어는 이렇게 극하게 강조된 표현이라서 많이 안 씁니다. 한 3번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것도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저자인 사도 누가만 쓰셨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그런 단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무언가 아주 아주 가득 완전히 채워졌다라는 것을 사도 누가가 이제 표현을 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럼 뭐가 가득 찼을까? 오순절 날이 가득 그 때가 찼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것을 이제 기록하는 입장에서 그것이 너무나 기대되는 부분도 있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다려 오신 것도 느껴졌을 것이고 많은 것들이 이 안에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순절이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순절 무슨 뜻일까요? 이거 마이크 안 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그냥 멀리서 소리 내시면 됩니다. 오순절 오순도순 말고 사순, 오순, 예순, 칠순 50이라는 단어예요. 50 아시죠? 네. 오순절은 50이라는 50번째 되는 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도 펜타코스트라고 되어 있고 헬라어도 펜타코스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펜타가 그 우리 미국 국방부 오각형 건물이 이제 펜타곤이라고 하는 것처럼 펜타가 5고요. 펜타코 할 때 코는 이제 영어에서 데케이드라고 하면 이제 10년 단위잖아요. 뭐 70년대, 80년대, 90년대 뭐 이런 식으로 10년대를 데케이드라고 하는데 그 데케이드의 K랑 비슷한 10이라는 단어예요. 10이라는 단어고 그리고 펜타코스테니까 코스테는 우리 first 할 때 ST가 붙죠. 그런 것처럼 몇 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펜타코스테 하면은 50번째라는 단어입니다. 언제부터 50번째 날일까요? 오늘 왜 이렇게 질문이 많지? 네? 오, 맞습니다. 사탕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오늘 안 가져 자켓에 있는데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부터 50번째 날이에요. 부활하신 날부터 50번째예요. 그래서 그 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언제냐면은 이스라엘 절기가 대표적인 절기가 7절기가 있습니다. 뭐 더 이렇게 더 추가할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절기가 구약에 하나님께서 7개를 쭉 나열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초실절이라고 있어요. 초실절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 날이 이제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것을 초실절을 부활절로 지키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라고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5장 20절에서 23절인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하고 쭉 이렇게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은 사실은 그 보리의 첫 수확, 첫 이삭을 감사드리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감사하는 절기고요. 이 초실절 앞에는 또 무슨 절이 있을까요? 누구 비슷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유월절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이제 초실절이고 그래서 사실 저희 베리타스 중학교 친구들이 있으면 여기서 다 이거 퀴즈 대답을 자신 있게 했어야 될 텐데 지금 오늘 예배 안 나왔네요. 네. 그래서 좀 더 저는 이걸 정리하면서 이제 너무 재밌었어서 조금 이렇게 알려드리기를 원하는데 그 7절기 중에 4개가 봄 절기예요. 3개는 가을 절기예요. 여름이랑 겨울은 없어요. 네. 봄 절기 4개 중에 첫 번째가 6월절 그리고 마지막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부터 시작해서 6월절이 하루 있고요. 그 다음 날부터 7일을
이제 무교절로 지킵니다.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요. 그리고 초실절은 무교절이 끝나는 날이 아니라 이 무교절이 7일 동안 진행되는 동안 안식일이 있거든요. 7일이니까 안식일이 중간에 어딘가 있겠죠. 이때가 될 수도 있고 뭐 둘째 날이 될 수도 있고 네 번째 날이 될 수도 있고 7일 동안 있는 안식일이 있으면 그 다음 날이 초시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해에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막 저녁까지 막 따져야 되는데 그것까지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좀 이렇게 간략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요일 날이 유월절이었던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으시고 그 다음 날이 토요일이니까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무교절이 시작하면서 안식일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겹치는 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겹치는 날이기 때문에 이게 큰 명절이다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1절에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니. 그래서 큰 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해에는 그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마침 무교절을 시작하는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이 시작이 되고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으니까 그 다음 날이 초실절, 그리고 그 초실절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금, 토, 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초실절을 주일로 정하고 또 예배하고 또 그 날 이후로부터 초실절로부터 이제 초실절을 1번으로 쳐서 50번째 되는 날이 이제 오순절인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 생각을 하면 또 이렇게 딱 맞아들어지는구나 그런 게 있어서 초실절이 주일이고 그리고 50일이니까 그 50일 전에 49 하면 이제 7일이 7번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77절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그 7번을 돌아가고 나면은 토요일이고 그 다음 날 50번째 날이 이제 다시 주일인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이랑 초실절, 부활절이 다 주일인 게 맞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초실절에는 오순절은 77절이라고도 불리는데 그래서 처음에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자 처음부터 자 처음에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오순절. 좋습니다. 제가 다음 화요 예배 때 또 물어볼게요. 잘 적어 놓으세요. 자, 두 가지 더 가르쳐 드릴게요. 오순절이 별명이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77절, 또 하나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맥추절. 그래서 오순절, 77절, 맥추절이 다 같은 날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 좀 설명을 드릴게요. 77절은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갈 건데 구약 시대의 유대 전통에 따라서 율법을 수여하는 날로서 이 오순절을 또한 기념했다라는 것이 있어요. 왜 그런 거냐면은 6월절이 하나님께서 정하시기를 유대 달력의 1월 14일로 정하셨어요. 그냥 적어 놓으셨어요. 예. 그냥 말씀으로 정월 초 나흔 날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열 나흔 날. 정월 열 첫째 달 열 나흔 날에 6월절을 지켜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1월 14일. 그러니까 우리 태양력이랑은 좀 달라요. 그게 우리 태양력으로는 3월쯤이거든요. 근데 이제 유대 종교력으로는 1월 14일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1월 14일부터 해서 그게 6월절이면 뒤로 이제 50일 정도가 지나면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 19장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라고 해서 시내산 가까이 나아갑니다. 근데 3개월이면 90일이잖아요. 근데 90일이 아니라 3개월째가 되는 날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3월 1일이잖아요. 그러면 1월 14일부터 3월 1일까지가 대략 45일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3월 들어가고 나서 그래서 3월 6일을 이 유대인들은 77절로 지켜요.
오순절, 칠칠절, 맥주절로 그들 유대력, 종교력의 3월 6일. 그래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했을 때에 신의 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은 날인 거예요. 근데 이게 오순절이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77절과 오순절이 같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율법을 받은 날, 또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교회를 시작시키시고 마음에 새 법을 새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 이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도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다가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77절과 오순절이 같이 가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새 법을 써주신다라는 것을 구약과 신약에 같이 써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 31장 33절은 히브리서에서도 여러 번 인용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 법을 새겨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약간 재밌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것들이 3자가 또 많이 들어가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래서 흥미롭다. 3월 뭐 이러면서 3개월 되던 날. 네, 그렇습니다. 재밌죠, 여러분? 네, 마지막 맥추절 설명해 드리고 2절 넘어갈 겁니다. 맥추절은 보리 맥자 아닌가요? 라고 저희 중학교 친구들이 다 물어봤어요. 근데 보리 추수는 아까 했잖아요. 아까 언제지? 초실절에 보리의 첫 이삭 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왜 맥추절 보리 맥자? 근데 이 보리 맥자는 또 넓은 의미에서는 밀도 포함이 된대요. 그래서 이 맥추절은 밀의 또 첫 추수를 또한 감사하는 추수 감사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영적으로는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오셔서 영적인 첫 열매를 맺으신, 즉 영적인 첫 열매인 교회를 탄생시키신 날이 맥추절인 거예요. 그것을 또한 추수 감사절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시작시키시고 열방을 향한 구원을 시작시키시는 거잖아요. 결국 새로운 추수가 또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임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 역할을 넉넉하게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이제 2절 들어가겠습니다. 2절 들어가면 저는 이제 진짜 난감했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이제 이 성령 하나님의 임하시는 것과 바람과 이 소리와 이거 다 설명 제가 드려야 되잖아요. 기대하고 계시죠? 저도 기대가 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어떤 바람이었을까? 어떤 소리였을까? 그죠? 그래서 종종 막 이렇게 우리가 기도 사역하고 할 때 막 이렇게 하십니다. 그것도 막 잘못된 건 아니고 또 하나님을 초청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자칫하면 저희는 이러한 현상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현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움직이실 때 바람에 흔들리는 거 우리는 본다. 그런데 그 현상에 우리는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못해서가 아니고요.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아주 많습니다. 저도 궁금해요. 어떤 소리였는지, 어떤 바람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 갑자기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갑자기라는 것은 우리 입장입니다. 우리 입장. 네. 우리가 느끼기에 갑자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 있으셨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준비해 오셨어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와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의 격차가 그만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련이라는 것을 봤을 때 한편으로는 씁쓸하고 슬프지만 또한 감사한 것도 있죠. 우리가 그 호련히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으로만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이 카이로스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호련히 임하시는데 그것도 모르면 어떡해요? 그러면 정말 큰일이잖아요. 임하셨어. 옆에 사람들 다 알아. 근데 난 몰라. 그럼 어떡해요? 우리 주님에게 그러면 안 됩니다. 호련히 임하시려고 할 때 이미 우린 다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청지기로서 호련히 임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미리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카이로스를 알아보고 이미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그 바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바람 부는데 막 버티는 게 아니라 따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호련히 뭐라고 하셨어요? 하늘로부터. 이 하늘로부터는 우라노스라는 단어이고 정말로 하늘로부터예요. 그런데 이게 위로부터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쓰입니다. 예를 들면은 침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시는 장면 그 이후에 3장 16절도 선포되고 그 이후에 3장 31절에 침례 요한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 위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같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쓰인 단어가 이 위로부터는 아노덴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노덴. 이 아노덴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전에 니고데모에게 설명하실 때에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볼 수가 없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이 아노덴이 거듭난다 할 때 예수님께서 쓰신 단어가 아노덴이에요. 근데 그 아노덴을 침례 요한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과 위로부터 나는 것이 같은 것이고 침례 요한은 이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를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신다, 위로부터 오신다. 즉 여기서 오늘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워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 나의 삶의 동력이 어디서 오는가, 이 땅에서부터 오는가, 하늘로부터 오는가, 위로부터 오는가, 내가 거듭난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노덴과 우라노스가 내 삶에 있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깨워주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고 있는가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하실 때에 너희는 그것을 받느냐,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래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해서 그래서 바람이랑 소리를 제가 다 빼고 넘어갔어요. 그죠? 일단 이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온 집에 가득하며, 이 온 집 할 때 집은 오이코스입니다. 오이코스. 이것도 아마 제가 에베소서 할 때 한번 설명을 드린 단어랑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이코스.
그것은 오이코노미아라는 것은 하나님의 에베소서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할 때 오이코노미아입니다. 경륜이란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것은 쉬운 말로 하면은 경영이에요. 경영, 행정, 운영, 계획 이런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가 찬 그 계획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무언가 돌아가는 것들에 가득 찬 때를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으로 말씀을 하셨던 거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과 관련해서 이 오이코스가 집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오이코노모스 하면은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을 청지기로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오이코노모스, 청지기인 거죠. 거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가득 임하신 것입니다. 이 가득이 아까 말씀드렸던 플레로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온 집에 하나님께서 가득 채우신다라고 했을 때, 아, 그냥 이 공간에 뭔가 소리가 있었구나, 뭔가 바람이 불었구나 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채우실 거고요. 하나님의 집인 가정을 채우실 거고요. 우리가 청지기로서 온전히 설 때에 우리 가정과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이 나라 대한민국까지 한국 교회를 깨우시고 청지기 삼아서 하나님의 집을 삼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채우시고 세우실 것입니다. 그 집 가운데에 우리가 청지기로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이 집 가운데 가득 채울 거야 라고 할 때에 주님, 제가 거기에 있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청지기로서 그 집을 관리하고 또한 섬기는 자로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 주님의 교회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성령 충만한 청지기가 누가 있느냐, 그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고 그 자리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급하고 강한 바람과 소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이 바람과 소리에 대해서 제가 이 물리적인 걸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급하고 강한 바람 좋아하시냐 이거예요. 네. 자칫하면 저희는 이 급하고 강한 바람을 안 좋아하거든요. 네. 안 좋아합니다. 왜요? 내가 막 애써서 만들어 놓은 게 막 이렇게 막 흩어집니다. 내가 막 책상 정리 막 이렇게 해놨는데 막 날아가고. 제가 부산 캠퍼스에 가면 지금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잖아요. 아, 부산에 도착했구나를 어떻게 아냐면요. 딱 내리면 이제 뭐 팍 이제 뭐 바람이 붑니다. 이제.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택시를 타면 또 잠잠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이제 센텀에 이제 저희 그 트럼프 건물 앞에 딱 택시를 딱 내리면 문을 열면 또 바람이 팍 돌아요. 아시죠, 우리 혜란 성도님? 네. 그래서 그 백스코 앞이기 때문에 그 이제 공연이 요즘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서 공연이 이제 다시 많아요. 무슨 전시회도 많고 지금 저희도 여기 운중로 앞에 보면 정글북 이렇게 막 현수막 붙어 있잖아요. 거기 어떻게 있어요? 현수막 차분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 부산에 걸려 있는 현수막들은요, 해요. 볼 수가 없어요. 거기 현수막은 뭐라고 써 있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그 현수막 걸어놓은 사람들이 얼마나 돈 아까워하겠어요. 아이, 비싼 돈 내고 여기다가 막 수십 장 수백 장 걸어놨는데 사람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막 찢어지고 구멍 나고. 급하고 강한 바람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얼마나 어려워요. 여기 있는 정글북 이거 현수막 얼마나 차분해요. 차분하게 정글북 막 다 볼 수 있어요. 날짜 다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하면 다 망가져요. 막 애써서 막 이렇게 날 세워놓은 거 다 엉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건 저렇게 해야지. 내가 세워놓은 그런 계획들, 질서, 내가 잡아놓은 질서, 내 기준들 다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할 때 내가 이렇게 꽉 쥐고 있던 것도 놓게 됩니다. 아니, 쥐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쥐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어떻겠어요? 힘들어요. 이거 쥐고 있는 거 힘듭니다. 예.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임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것을 꽉 쥐고 있잖아요. 힘들어요. 이렇게 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질서, 여러분의 계획, 나의 기준들을 놓으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바람에 싹 날아가야 돼요. 그럼 어디까지 가요? 어디까지 가는지 몰라요. 그냥 쭉 가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처음에 좀 정신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아, 이렇게 가는 거구나 하고서 나중에는 큰 기쁨이 옵니다. 꽉 쥐고 있느라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전에도 한번 제가 나눠드렸지만 짧게 나누면 저희 성수사모가 이제 저의 전도를 받고 제 막 제 자랑을 막 하고 이제 하늘 상급을 잃어버리는 시간입니다. 제 전도를 받고 성수사모님이 이제 또 이렇게 교회 왔을 때에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소개팅하고 3개월 후에요. 6월에 3개월 소개팅을 했고 또 3개월 나왔네요. 3개월 되던 달에 이제 그때 저희 스카프라 목사님 그때는 아직 안 계셨구나. 저에게 그때 안 오셨었고 하여간 오고 이제 저희 스카프라 목사님 또 만나고 이제 점점 그 이제 신앙이 이렇게 싹트고 하는 과정 가운데 뭘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은 다들 이제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가진 재정 다 달라고 하시면 어떡하나. 내 삶을 달라고 하시는데 내 통장을 다 달라고 하시는 건가? 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고민들. 그러면서 너무 이걸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상상을 했었대요. 그래서 내 삶을 다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그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어떠한 것인가 이렇게 그려보는데 막 이렇게 지하 이렇게 단칸방에 어두운데 전기도 잘 안 들어오는데 어두운데 추운데 덜덜 떨면서 뭔가 이렇게 라면을 끼니를 때우면서 막 그런 상상을 하면서 너무 진짜로 힘들어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또 이렇게 너무나 또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이 이제 또 저희 담임 목사님을 좀 가까이서 뵐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서 또 이렇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여쭤보고 또 이렇게 답을 들으면서 새롭게 되고 해결되면서 또 지금처럼 이렇게 너무나 지금 너무 좋잖아요. 뭐든지 이렇게 제가 믿고 맡길 수 있고 네.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뭘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제 전도나 저희 아내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 포인트로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의 그 급하고 강한 바람,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의 육신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것을 깨뜨리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로 헛된 것이고 부질없는 것이고 다 달라고 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성사모님에게 해주셨던 답 중에 하나는 그거였어요. 왜냐면 이제 부자 간원 얘기도 계속 나오고 라이프라인 하는데 부자 간원 얘기 나올 때마다 이제 덜덜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모든 사람에게 다 말씀하시진 않는데 분명히 말씀 가운데 있었잖아요. 부자 간원은 내 가진 소유를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했는데 이제 초신자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이슈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짚으신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자유하신 분에게는 또 말씀을 굳이 안 하시겠죠. 근데 그것이 그 삶 가운데 우상이 되고 나에게 큰 짐이 되고 그것이 되면 그것을 짚으시는 거죠. 이게 너한테 얼마나 중요한 거니 하고서 이렇게 꾹 누르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재정만이 아니라 모든 게 여러분들 그러실 거예요. 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하실 때에 뭔가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한 것들이 왜냐면 이제 바람이 부는데 이렇게 버티고 서 있으려면 힘들잖아요. 그 힘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내가 버티고 있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 요거는 안 돼요. 근데 요거는 안 돼요 라는 말도 저희가 강단에서 많이 선포하잖아요. 근데 어쩔 때는 그렇게 그것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라고 말은 안 해. 그런 때 이 뒤로 이렇게 은근히 그냥 이게 방석 밑에 이렇게 숨기고 있는 거죠. 그냥요, 괜찮아요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표정이 굳으면서 이거 안 돼요라고까지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그냥 지나가셨으면 좋겠다. 내 차례 그냥 아무 말 없이 지나가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뒤져봐야 됩니다. 예. 왜요? 이거 안 돼요 하면 또 튀잖아요. 그 안 되는 거 뭐니? 하고서 이렇게 오시니까 안 돼요라고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나가자. 그걸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저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급하고 강한 바람 임하시는 거를 좋아하시게 될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신다라는 게 얼마나 축복이고 특권입니까? 정말 정말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내 맘대로 살아가 보세요. 안 됩니다. 제가 여러 번 고백한 것처럼 시편 23편 말씀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저의 선한 목자가 예수님이시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제 혼자 아무리 찾아가 봐야 푸른 초장 나오겠습니까? 어쩌다 나올 수 있죠. 어쩌다 나올 수 있는데 그 오래 가지 않습니다. 지나갑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께 딱 붙어 있고 하나님의 그 바람을 타고 가면은 계속해서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문해 주신다라는데, 온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이 누추한 우리의 삶에 그렇게 막 좋은 것도 별로 없는 우리 집에 오셔서 같이 살으시겠다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로 두 손 두 발 벗고 나가서 환영을 해야죠. 언제든지 오십시오가 돼야죠. 물론 멋있게 준비하고 맞이하고 싶죠. 근데 오셔서 같이 해주신다는 거는 너무나 영광이잖아요. 물론 민망하겠죠. 물론 어색하겠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침투하셔서 야, 이거는 이렇게 고치자, 이건 버리자, 요거는 새로 사자 하고서 하시면은 얼마나 감사해요. 훨씬 더 좋은 길로, 훨씬 더 좋은 걸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그냥 좋은 결과만이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해서 내 삶에 좋은 거 생겼다가 아니라 이거를 같이 내 집을 청소 같이 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거였구나. 이게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거였구나 하고서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과정이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과정이고요. 그게 너무너무나 축복인 겁니다. 좋은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 하나님께서 다 흩으셔도 되는 거예요. 아주 감사한 일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냥 오셔서 넌 이것 좀 고쳐야 돼 하고서 지적하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너 살려야 돼라고 오시는 분이거든요. 너 이렇게 살면 죽어.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살아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 거지 나 혼내고 나 꾸짖으시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실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채워지다 못해서 넘쳐서 흐르게 될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다른 분들도, 다른 성도분들 아니면 믿지 않는 분들도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목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너 안 그랬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너 누구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 누구야? 하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시고 넘쳐 흐르시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근데 그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말씀 암송하고 뭐 말씀 묵상하고 하는데 그 가운데에 분명히 내 삶을 만지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내가 그 사랑 덩어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창조주이셔요. 하나님 창조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야, 너 안 돼. 너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무슨 소리야. 그 말을 한마디로 깨뜨리시는 거예요. 새 피조물이야. 새 거거든. 야, 이전 거는 끝났어. 폐기. 새 거야. 그러니까 이전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새 삶을 주시는 겁니다.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새롭게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냥 한 번 창조했는데 에이 안 되겠네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새 성품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더 덧붙이면 여러분들 빨리 들어가셔야 돼요. 그 바람에 버티지 마시고 빨리 들어가시는 게 상책입니다. 그 바람에 빨리 들어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람이 막 불어요. 빨리 들어가려면.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얼마나 세게 부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 바람에 대해서 내가 궁금해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디를 보고 계신지, 지금 천천히 가시는지, 지금 세게 가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와 바람 분다 하고서 그냥 막 거기서 그냥 신나버리면 또 엄한 데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바람이 분다라는 것 자체만 그냥 신나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얼마나 세기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궁금해야지. 오 바람 분다 그래서 그냥 그 자체에 신나서 흥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소망하고 잘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 제가 아까 재밌게 표현을 했지만 바람을 탄다라는 게 말이 쉽겠어요? 말이 쉽죠. 말은 쉽죠. 말이 쉽겠어요가 아니라 말은 쉽죠. 얼마나 어렵겠어요. 막 바람이 막 불면은, 바람이 이렇게 내 마음대로 불면 바람입니까 그게? 바람 마음대로 불겠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깨어 있어서 들어야 됩니다. 바람이 어떻게 오는지. 파도로 말하는 것처럼 파도가 어떻게 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또다시 내 기준으로 가버릴 수 있어요. 바람이 분다는 거 알았어. 바람이 분다. 오케이. 했는데 또 내 기준으로 갈 수 있습니다. 왜요? 바람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바람이 부는구나에만 관심이 맞춰버렸으니까. 근데 그분께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럴수록 좋은 거고, 그럴수록 매도 덜 맞고, 그럴수록 이쁨 받고, 바람이 불지만 그 안에 있지만 평안하고, 그죠? 열매 맺고 나눠주고 나도 먹고, 하나님께서 나도 채워주실 거예요. 근데 옆 사람도 채워주실 거예요. 우리 가정도 채워주실 것이고 교회도 채워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언제요? 빨리 바람에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소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소리는 이제 헬라어로 우리 음향팀 여러분들은 이제 좋아하실 수도 있고 관심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에코예요, 에코. 에코. 예. 근데 뭐 헬라어는 그냥 말씀을 드렸고 큰 뜻은 없지만, 사실은 이 본문에 보면 본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바람이 막 부는 게 아니라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떠한 소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람같이 임하시는 소리였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저도 그냥 성령께서 바람처럼 임하셨다라고 기억하지 이 소리에 대해서 별로 보지를 못했었어요. 저도.
근데 이 소리는 단순한 어떤 소리 효과음이 아닙니다. 결국 이 소리는 왜 여기서 소리가 나오냐 하면은 결국 이 소리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 구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있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어디서 왔겠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의 소리로부터 온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리, 즉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 여기에 모여있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주시는 방언으로 임한 것이고요. 여기서 더 어떻게 확장이 됩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가 나서서 강력한 설교를 하게 되죠. 강력한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그 3,000명들이 구원받았다고 했잖아요. 즉,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부터 그 다락방의 120명의 방언으로부터 그 다음에 베드로의 강력한 복음 선포, 그 다음에 그 3,000명의 간증들이 넘쳐나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과 청지기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그냥 어떤 소리였을까? 이게 아니라 그 소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교회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내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부음이 이렇게 임하고 퍼져나가고 번져나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이 3,000명의 간증들이 넘쳐날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겁니다. 다락방으로부터 3,000명 열방까지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증인들이 이런 간증을 했을 거예요.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나오는 이것은 제자들의 이제 선언인데 사도행전 4장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는 거거든요. 전에도 제가 나눴지만 제가 전도할 때에 택시 타고 아니면 부산대 앞에 가서 전도할 때에 가장 말하고 싶었던 게 이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진짜예요. 제가 만났어요. 제가 봤어요. 제가 증인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신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 만나주신 그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전하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도 얼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사역리를 가져가서 이 복음을 일일이 하나씩 짚어주는 것도 맞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제자들이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여러분들이 만나고 여러분들이 들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말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어려운 신학 내가 헬라어를 풀어줘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급하고 강한 바람의 소리가 나를 통해서 임하시는 거고 전해지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5장 32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5장 32절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저희요. 우리 한 명 한 명, 우리 교회 한 명 한 명, 교회의 산돌로서 계시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증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러하니라가 뭘까요? 성령 하나님도 증인이셔. 무슨 말이에요? 저희가 증인으로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신 그 성령도 저희와 함께 증언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하죠. 근데 그렇게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증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저도 떨려요 아직.
택시 타서 택시 아저씨한테 말 걸 때 저도 아직 떨립니다. 엄청 기도하고 엄청 고민하면서 무슨 말 해야 되지? 이 아저씨는 어떤 스타일일까? 트로트를 좋아할까? 아니면은 축구를 좋아할까? 하면서 뭘부터 말을 할지 고민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겠어요. 내가 예수님 얘기하겠다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도 그러하니라 라는 것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함께 증언하신다 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보혜사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파라클레토스. 저희가 불러가지고 저희와 함께 옆에 계셔서 저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도와주시고 저희와 동역하시고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저의 주권자이신데 그분을 믿고 개미 목소리만 하더라도 그냥 하는 거예요. 말이 잘 안 통해도 그냥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렇게 우리가 같이 합시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증언하게 하시고 그래서 열방을 향한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오순절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장 8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람과 소리에 궁금한 게 아니라 이게 너무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어떻게 기름 부으시고 내가 믿음으로 무엇을 취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증인 삼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법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내가 변호사도 아닌데 어떻게 증언을 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가운데 내가 그 바람을 타고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그러하시다, 함께 증언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동안 나의 삶을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딱히 죄가 아닌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좋은 것도 있고 또 나의 어떠한 성품이나 나의 능력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도 있고 내가 옆 사람 나의 가족들을 섬기고 베풀었던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 돌아봅니다. 그 안에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 동역하고 함께 걸어갔는가. 주님 이 시간 그것을 내가 돌아봅니다. 주님 그리고 그것을 돌이키고 이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기다렸던 그 제자들과 같이 주님 우리도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의 소리와 같이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잘 모를 수 있지만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가 배우는 영성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것을 붙들고 꽉 쥐고 놓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열어드립니다. 하나님 여기는 안 돼요 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아무 말 없이 숨겨놓았던 그것을 이제는 꺼냅니다. 주님 이것도 주님 것입니다. 이것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잠잠하게 숨겨놓았던 것들 다 이 시간 꺼내서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하나 주님 점검하여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 그냥 주님 보시기에 애매한 것도 다 버려주시옵소서. 그냥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 내 삶에 남겨주시옵소서. 주님 이 과정이
어렵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육신이 완전히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신아 잠잠할지어다. 내 육신아 잠잠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생명을 부으시고 사랑을 채우시는데 내 육신은 잠잠할지어다. 나를 수술하시고 온전케 하실 때에 내 육신은 잠잠할지어다. 또한 미혹하는 마귀는 잠잠할지어다. 어디서 감히 거짓말을 내뱉는 자들 완전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만을 듣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그 양 대신 온전한 한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만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모든 거짓말들을 내가 거절합니다. 내 육신의 미혹과 거짓말들, 사탄 마귀의 거짓말들 내가 완전히 거절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의 소리만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리듬을 알기를 원하고 그 박자를 알기를 원하고 방향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도 동일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어두워진 가려진 눈을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열어 주시옵소서. 듣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0절과 같이 내가 듣고 본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를 선포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더 드리기를 원합니다. 2장 1절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한 군데 모아놓고 하면 한 방에 이렇게 효율적으로 줄 수 있겠다. 네, 하나님은,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렇게 효율성을 따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길로 돌아가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사랑으로 이루시는 분인데 왜 다 같이 한 곳에 모인 것을 기뻐하셨을까? 하나님 연합을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한 명 한 명씩도 주실 수 있어요. 그냥 1대1로도 주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근데 120명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셨습니다. 어떠한 면에서 저같이 MBTI I인 사람은 혼자 사는 걸 좋아해요. 혼자 그냥 충전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닙니다. 같이 나와라. 네 스타일이 아니어도 같이 나와서 예배하고 같이 나를 구해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셀에 여러분 스타일이 아닌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에 정말 왜 이렇게 한 가족인데 성격이 이렇게 안 맞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라고 하셨어요.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급하고 강한 바람의 소리로 임하시는 겁니다. 어디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는 그들 가운데에 임하시기를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 여기가 나의 집이야. 그리고 너희의 집이야. 아버지 집이야. 여기에서 너희가 계속해서 영원히 살아갈 거야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진짜 교회는 영원한 시간 가운데에 영원한 교회입니다. 영원히 우리는 한 가족인 거예요. 그냥 여기서 잠깐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영원히 나의 자녀이고 너희는 영원히 나의 가족이다, 나의 권속이다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너희가 잘 지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섬겨, 니네 힘으로 말고 나의 사랑으로 섬겨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 되고 한 마음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3, 14절입니다. 제자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마음이 안 맞아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예수님께 안 가 있고 그분의 마음이 예수님께 안 가 있으면 마음이 맞는 게 불가능해요. 맞는 게 기적이에요. 말이 안 되는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처럼 될 수 있는 기적이 아니라 그냥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께 각자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완전히 순복되었을 때에 그 자리에 완전한 연합이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으실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각 셀들이 그러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가 너무나 고대하고 있는 정교인 리트릿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에 우리 모든 성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부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준비하여서 예물을 준비하여서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내 기준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바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둔하여진 우리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내가 아멘으로 나의 삶을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나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고 강력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셔서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